영광 돌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이렇게 수석교회에서 긴 청빙의 과정을 마치고 또 청빙해 주시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원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당의원들과 또 청빙위원들 그리고 모든 수석교회 교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부족한 자이니만큼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첫 설교를, 물론 처음은 아니죠. 여러분 두 번째 만나 뵙죠. 그래서 아주 완전히 낯설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든 과정을 마친 첫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대감과 또 궁금증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굉장히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사물들 그리고 동물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끊임없이 이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질문하는 것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또 조금 지나고 나면은 좀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질문이 조금 바뀝니다. 이게 뭐냐는 것을 좀 알고 나서, 사물에 대한 명칭을 알고 나서는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또 강아지가 울면 쟤는 왜 울어? 하면서 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신앙적 질문을 하면서 신앙적으로도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질문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많이 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떤 분은 끼니 때마다 오늘은 뭘 해 먹지? 이런 질문을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외출할 때마다 오늘은 뭘 입고 나가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면서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과 통화하면서 지금 뭐 하냐는 질문,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 아마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진지하고 또 심각한 질문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일상적인 첫 번째 질문 말고 어떻게 보면 고민이 되기도 하는, 또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그런 질문들. 어떤 분은 이 경제적 사정이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나 혹은 내 자신의 건강 회복할 수 있을까? 또 관계에 대한 질문, 그리고 사업에 대한 질문, 또 미래에 대한 질문, 취업이라든지 결혼, 출산, 육아 등등 우리 주변에는 정말 심각하고 진지한 질문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날 고민하기도 하고 또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짐작하건대 우리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답게 또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하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긴 기간 동안 이 수석교회의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지를 아마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또 다른 진지한 질문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질문의 내용이 바뀌고 다양해지는데 결국은 이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이 되게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는 이렇게 옳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등등의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들, 이런 것을 가리켜 철학적인 질문 혹은 종교적인 질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시 자녀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질문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른 대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그 대답을 쉽게 떠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피하거나 넘어가기가 쉬웠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더 크면 알게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또 많이 지식을 쌓으면 나중에 알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나이가 들거나 또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저절로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경험상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할수록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거니와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러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앞에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질문과는 달리 매우 근원적이고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과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에게 먼저 궁극적인 질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질문과 대답 속에 모든 우리 인생의 질문이 다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질문은 대답을 요청합니다. 질문한 사람들은 대답을 기대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질문이 있고 수많은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문과 대답은 인생과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과 또 궁극적인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과 마가복음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창세기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본문은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선언이며 대답입니다. 제가 대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에 대한 대답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대답인데 과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여기에 생략된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과연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누가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대답에 대한 생략된 질문은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당시 사회의 질서와 문화를 형성하는 근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대답, 그 외에 다른 대답은 용납하거나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국제적 질서는 이집트 제국,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 제국들마다 저마다 신봉하는 종교가 있고 그들이 내놓은 궁극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맞추어서 사회 질서가 조성이 되고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에 왕이나 혹은 황제가 쥐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그들 세상을 이루어 놓은 신들이 허락하거나 혹은 보내준 신의 대리자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해서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만 요구될 뿐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든지 혹은 다른 대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대답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반역이라고 간주하고 아주 가혹한 방법으로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마가복음 1장은 바로 이러한 상황과 배경 속에서 나온 다른 대답입니다. 그 당시 이미 대답이 있었어요. 이미 대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선언과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의 이 선언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 대답과는 다른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포로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도 포로로 끌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그 이집트의 신과 바벨론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 신이 인정한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궁극적 대답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경험,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경험을 하면서 이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대답은, 이 선언은 그동안 그들에게 강요되었던 이집트의 신들 혹은 바벨론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 신이 이 땅에 그 대리자로서 왕을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답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해와 달과 별과 그 어떤 신령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도 신이 아니라 다만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신의 아들 혹은 이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 그리고 그 황제에 대한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는 그러한 선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은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출세하기 위해서 좋든 싫든 그러한 로마 제국이 선전하는 그 궁극적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답을 거부하면 살아남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세하기는 더더욱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선전한 그 대답을 거부하고 지금 다른 대답을 선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대답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동안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고 로마의 황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리고 그가 펼친 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선전했던 그 대답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며, 그리고 그의 탄생과 그가 베풀어 주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다른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다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한다 그랬죠? 그 당시에 수용할 수 없고 제거하기 위해서 탄압하고 또 가혹한 수단을 동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와 또 마가복음에서 그 당시와는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것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많은 탄압과 고통과 박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모든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면서 이 다른 대답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대답이야말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데 잘못된 대답을 하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데 잘못된 대답을 하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초대교회와 제자들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른 대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답을 안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정답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5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을 마치고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 섬길 자를 택해라. 그 앞에 지금까지 거쳐왔던 무수한 나라들의 신들을 언급하면서, 자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너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고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미 여호수아에게는 대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의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도 정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향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비교할 수 없는 그 무게감을 가진 이 궁극적 대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일상적인 질문에 대한 일상적인 대답을 하듯이 그 궁극적 대답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자, 무게로 따지면 일상적인 대답의 무게와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무게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 대답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 때로는 가벼운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일과 또 의상을 결정하는 일, 사실은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어도 상관없고 저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심각하고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도 바꾸기 참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 평생 동안 나는 이걸 안 했다 라고 하는 분이 또 경우에 따라서 취미를 바꾸거나 신념을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질문과 궁극적인 대답은 경우가 다릅니다.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어도 상관없고 저것이어도 상관없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바뀌어도 괜찮은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궁극적인 대답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에도 바뀌거나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벼워서는 궁극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에는 이 대답하는 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모습, 그 태도, 그의 삶이 가볍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직 궁극적인 대답, 정답을 구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그 대답이 가벼워 보이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든지 또 너무 욕심이 앞선다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대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가 전하는 그 궁극적인 대답의 내용은 정답이겠지만 그러나 그 전하는 모습이 가볍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다가가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이제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란 이 세상에서 아직 그 질문에 대한, 그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 그 대답을 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일은 단순하게 가볍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게감 있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그리고 그 궁극적인 대답을 알려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을 자신들의 궁극적인 대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무한히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그 대답을 정답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깨닫게 하신 그 구원의 진리, 그 궁극적 대답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하는 모습 가운데 마치 일상적인 대답을 하듯이 가볍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더해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세속적인 대답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많은 매체를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다, 세상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오늘 창세기 1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거부한 후에 참된 진리, 참된 대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쉽게, 그것은 가볍게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복음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도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파되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궁극적인 대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가볍게 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힘들고 어렵고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미련한 것으로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그렇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과 헌신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